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의 삶을 각자가 살 수 있고 또 그가 가진 자유만큼의 인격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상대적인 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유하다. 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인격의 수준만큼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찰이 앞을 지나가면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경찰이 지나가면 억압을 느끼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느낌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뭔가 범죄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는 경찰이 오면 불안합니다. 근데 시민들, 자유 시민들은 경찰이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또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고맙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저런 거 만들어 놔가지고 막 건너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준법 정신,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자유가 자유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느끼는 정도가 그 사람의 인간됨입니다. 그래서 법이 얼만큼 나에게 자유롭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그 부제목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5장이 이 장엄한 선포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 선포의 전제는 우리가 원래 자유가 없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노예였다 하는 것이 이 자유의 선포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늘이라도 노예가 보는 하늘이 다르고 자유인이 보는 하늘이 다르죠. 똑같은 바다라도 노예 신분으로 노를 저으면서 보는 바다하고 또 유람선 탄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보는 바다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던 이유는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복 안에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주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자유자가 됐고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자로 통로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유를 줬더니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자유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만 보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학생 운동하던 청년이었는데 맨날 정권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비관만 하던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젊은 청년이고 아깝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해주기로 했어요. 수술을 이제 해서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너무 꽉 차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닫고 회복실에서 회복을 시키고 퇴원을 시키면서 자네는 6개월 남았으니까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들의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문을 나서는데 그날 자기가 하늘을 처음 본 겁니다. 그동안 염세적으로 살았고 비관하면서 살았는데 병원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보니까 6개월의 시간이 남고 나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너무나 귀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비관하고 비판하고 염세적으로 살고 세상이 왜 이런가, 인간들은 왜 이런가 이렇게 비관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목숨이 딱 6개월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선물인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딱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뭐 그냥 하늘입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어떤 승려가 그런 말 하고 죽었다던데,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그럼 산이 물이고 뭐 물이 산이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아름다운가, 그냥 그런 하늘인가, 그냥 그런 세상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아름다움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억압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이 그냥 그런 거죠. 세상이 왜 이런가. 근데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위화감도 없는 것이고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건 죄를 드러내고 판결하고 너는 죽을 자다, 너는 사망밖에 받을 게 없다고 정죄하는 건데 그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법이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준다. 왜냐하면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못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법이 우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7살, 8살까지 그냥 자유롭게 놀다가 맨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다시 나와서 또 놀고, 이제 해지면 들어와! 그럼 들어가서 또 밥 먹고 씻고 씻겨주는 거죠. 엄마가 씻겨짐을 당하고 씻기 싫은데 자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학교를 가면 이게 엄청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씻어야 되죠. 시간 내에 또 등교해야 되죠. 가방 들고 다녀야 되죠. 신발 주머니 발로 차면서 신발 주머니도, 그 실내화 주머니도 들고 다녀야 되죠. 시간표대로 또 수업도 받아야 되죠. 숙제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시험도 봐야 되죠. 이게 얼마나 속박입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 방학이 딱 오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거죠. 한 40일 되잖아요. 초등학교 방학이. 엄청난 자유가 이제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늦잠도 자고 밤늦게까지 놀고 TV도 보고 전설의 고향 본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안 보면 되는데 무섭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TV 보고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면 자유롭게 놀다 보면 40일이 쏜살같이 갑니다. 문제는 방학 전에 소집일이에요. 소집일에 가면 선생님이 뭘 체크하느냐? 방학 숙제 잘하고 있지? 이걸 체크합니다.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숙제를 몰아치게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일기죠, 일기. 40일의 일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쓰는 건 쓰는 건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날씨가. 도대체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40일 동안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기장을 쫙 날씨부터 자, 1일 맑음, 그 다음 조금 맑음, 그 다음 흐림, 그 다음에 비 오다 맑음. 날씨를 쭉 40개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작가 DNA를 발동시켜서 소설을 써야 됩니다. 40일의 소설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썼더니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부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숙제를 매일매일 한다,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 하는 원칙만 지켰으면 그게 나에게 자유를 줬을 텐데 원칙을 안 지켰더니 자유를 박탈당하고 한 일주일 내내 글짓기를 해야 되는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 소용없죠. 오히려 그건 더 무거운 엄중한 법이 돼서 우리를 짓누르겠죠. 그래서 율법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뜻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쪼리고 쪼리면 딱 두 방울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사랑하고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별로 매치가 안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 뭐 거짓 이게 어떻게 사랑하고 맞닿아 있을까?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될까? 싶겠지만 지켜보면 압니다. 그게 사랑이 된다는 것은. 근데 지켜보지 않으면 어감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고민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고민이시죠? 계명을 지키면 돼요. 사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안 지키는 거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 지키느라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싸그리 깔아 뭉갰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계명은 있는 그대로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지 내 생각대로 계명을 막 변질시키고 수정해서 지키는 것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따라오는 결과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나에게는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줬더니 자꾸 부자유하게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굳건하게 서라. 자유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고 자유가 임했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굳건하게 자유를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아니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자인데 뭘 자유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인가? 그럼 그게 자유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자유가 워낙에 범위가 넓고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큰 자유이다 보니 우리가 자칫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자유 안에서 견고히 서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노예였죠. 자유가 없었죠. 태어나 보니 노예였다는 겁니다. 430년이면 네 세대, 한 세대가 뭐 50년 전, 60년이라고 치면 8세대, 9세대가 그냥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태어나 보니 그냥 노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 가지고 선택하는 거 봤더니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조금만 서운하면 우상숭배로 달려가고 그 자유를 부자유하게 되는데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노예되는 대로 자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자유가 뭔가,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자유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교육받고 공부하고 실제로 해보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힘들게 배우고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쉽게 그 자유를 전부 다 빼앗기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내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건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배워야 되고 자유를 공부해야 되고 자유롭게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 자유가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예요. 우리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걸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자유롭지, 뭐 자유로운 거지,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자유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수명을 15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5년. 아, 별로예요? 별로 메리트 없어요? 15년은? 뭐한 30년, 40년은 돼야 할 겁니까? 여러분 1년만 수명 늘려줘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한다 그럴걸요? 15년인데 뭐 이렇게 표정이 심드렁하시죠? 15년 살아보니까 금방입니까? 1억에 15년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하실걸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실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15년 뭐 150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돈이 영원이 아니고 forever 끝이 없는 영원이에요. 그런 자유를 주시고 그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는 그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너희들 절대 돌아가지 마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노예들 구원해서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 가지고 다시 노예의 자리로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유라는 건 이 자유는 기쁨과 자발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선택을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올바른 선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나의 나됨을 결정하고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 자체의 의미보다 내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는 존재로 존재할 때 그것이 비로소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선택할 때 그 자유가 참다운 자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 이 자유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 생명, 진리, 십자가, 사랑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딱 6개월 남았다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자유예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누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데 왜 눌림으로 가십니까? 누리셔야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한 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 인생이 자유로운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의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